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계명 배웠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들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2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뭐냐?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이 연결이 되어 있고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그것이 우상이 된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모양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도 후반에 또 2000년도 초반에 한 민간단체에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단군 신상을 건립했던 일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홍익 인간 이념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의미로 단군상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것을 교육부가 허락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60개의 단군 신상이 학교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를 했지요. 단군상이 우상 숭배이자 이 종교적 조형물이기 때문에 학교에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설치되는 것은 종교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군상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학교에 설치된 단군상을 이단 엽차기를 해가지고 목이 부러뜨리기도 하고 페인트로 이렇게 막 훼손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법기관에 고소가 되어서 또 이렇게 법의 집행을 받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예상 답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단군상을 제거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들은 참 믿음이 좋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신했다. 그들의 믿음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군상 설치는 반대하지만 훼손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중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반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단군상 그 설치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답변의 어디쯤에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무지개 스티커를 제거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학교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뀐 것도 모자라서 학교에 이 무지개 스티커를 붙임으로 동성애의 그 자유를 표현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스티커는 그냥 쉽게 뗄 수 있으니까 내가 떼버릴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 해답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예? 좋아하는 것. 네, 아주 성경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죠.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의 정의는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상은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 신상을 세우든지 쓰든지
그것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고, 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혹시 애굽 군대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을까? 모세라도 있으면 우리가 덜 불안할 텐데 모세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서 바쳐라. 그리고 그 금으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한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뭔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주는 나쁜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와 같은 공기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저항하는 일은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설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이 공립학교에 10계명을 설치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법적 공방을 다투는 주들이 몇 개 주가 있습니다. 텍사스와 테네시 같은 주에서는 이런 문제로 막 서로 법정 소송을 하기도 하지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학교에 10계명이 설치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 철거를 반대하는 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저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또 단군 신상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강직한 마음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약해지고 줄어드는 것이 과연 이런 10계명 설치 문제나 단군 신상의 설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계명이 있든지 없든지, 단군 신상이 사라지든지 유지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의 신자들이 이 10계명의 정신으로, 10계명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치 내용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붙드는 그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껍데기를 붙들어야 하는가, 알맹이를 붙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먼저 내용을, 알맹이를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형식으로,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알맹이는 쏙 빼앗아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려고 하는 것이 참 신앙인으로 오해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중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실 때 집안에 그 사주단지라고 하는, 신주단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신주단지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주단지를 깨트리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세우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불안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더 우선하는 것도 우상이 되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다가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나 심지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10군데 개척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 고백들을 또 기회가 됐을 때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그런 모습,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말이 먼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까? 나는 니보다 낫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앙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읽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 100번을 읽으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번 읽은 것에 내가 100번 읽은 것에 강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종교적인 열심이나 영적인 체험들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던 것만 자랑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졌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세워지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질투를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 탐욕이 드러날 때 질투가 난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이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투하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한때 처음 연애했을 때는 단 한순간이라도 나에게서 그 눈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과 소유하고 싶지 않은,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여행을 갔는데 잘생긴 남자하고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둘이 팔짱을 끼고 갑니다. 그런 모습 보고 질투하신 분 있습니까? 보기 좋다, 나도 한때 저랬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지 질투난다, 비정상인 거죠.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가는데 흐뭇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비정상이죠. 평상시에는 내가 이 사람을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사랑한다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 화가 나야 되고 또 왜 그러냐고 다그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한때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얼굴을 보면서 빤히 쳐다보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꿈에 제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 팔짱 끼고 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막 나를 불렀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가는 그 꿈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일어나서 한 대 칠까? 막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저를 바라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뭐 그런 꿈들을 꿀 때가 있죠. 이 질투를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스가랴 8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를 분노함으로 질투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는 겁니다. 화가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질투하며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그만큼 너를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해 본 분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전혀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그냥 보통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띠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와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을 내가 질투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만나야 되지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큰아들이 4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몸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그 2시간 반 거리를 여자친구 만나러 간 거예요. 피곤한 부모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하는 것을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사랑을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면 당연히 만나러 가야지. 보고 싶지.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몇 시간 있지 않는 시간 동안에라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어제 셋째가 집에 잠깐 들렸다 갔습니다. 와서는 집에 혹시 이렇게 문에 걸 수 있는 거울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왜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기숙사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걸 선물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사서 주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아들의 그 마음이 느껴졌고 또 그것도 응원하는 거예요. 서운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고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 피곤하고 다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낙심하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노년에 그 신앙이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식사를 대할 때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봉사 빠지고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지만 작은 것 하나 해오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반찬을 먹을 때마다 느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편하거나 속박되는 것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느껴지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딱 설교가 끝나도 좋은데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약속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때 히트했던 기독교 서적이 있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을 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3, 4대까지 그 죄가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에 흐르는 내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내가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상은 연좌제를 반대합니다. 부모가 잘못 믿었다고 해서 자녀에게 부모의 죄를 묻는 일은 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본 사상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갚지 않을 것이고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냥 저절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에서 다 해결되고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해가 될 수가 있죠. 이 말은 여러분들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분들 계십니까? 예. 할아버지하고 아마 대부분 다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조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할아버지하고 살면 몇 대가 함께 삽니까? 3대가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가 좀 건강한 분들은 4대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집안은 3, 4대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내 자녀들이 함께 죽임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1000대는 그냥 그 시간적인 물리적인 1000대가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런 기회가 영원토록 예수님 오시기까지 있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평생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죄인과 같이 내가 몹쓸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해야 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게 만드는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계명을 배우게 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랑이 나를 평생토록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